여러분,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공적 삶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머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라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물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세례가 없었습니다. 세례가 없고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세례를 상징하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세례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나병 들었던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와서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그 강에 7번 몸을 담갔는데 바로 이것을 세례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들과 달리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공생애를 시작한 중요한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물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 씻음을 세례를 통해서 씻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을 대표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오라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주저하는 요한에게 강권하여 결국 세례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다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같은 세례 요한의 사역은 뒤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 13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요단강에 갔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부터 걸어서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 요단강가까지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굳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와 같이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심을 보고 요한은 이를 막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께서, 죄가 없으신 메시아께서 회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말려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구원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기꺼이 죄인과 같이 낮아지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 철저히 죄인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 중에 하나로 세례로 받는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가에서 나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친히 이렇게 세례 받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증거하셨던 거예요. 이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깨달은 다음에 세상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라고 증거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명은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이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친히 죄사함 받은 세례를 받으시는 것부터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 성도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가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친히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낮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하게 예배하는 복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죄인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인간이 만든 종교 또 철학도 죄와 사망의 늪에서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세례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늘날에도 전쟁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증오하고 보복하는 처참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여러분, 결코 참 종교는 신앙은 죽이는 신앙 종교가 아닙니다. 참 종교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증오하고 죽이는 종교는 사단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살리고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았다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님 대부분은 다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곧 세례가 세상의 어떤 예색 의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성만찬 성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의와 영광과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항상 확신하고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례를 통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물 세례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산에서 금이 섞여 있는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 금이 박혀져 있는 돌덩이를 어떻게 해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물로만 씻어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은 깊숙이 우리의 깊숙이 숨어있는 죄를 끄집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태워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새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또한 질시와 모든 세상 죄악들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실종하지 아니하고 잔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살아가도록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이된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또 학습 세례 또 받으신 또 여러분들도 이제 나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학습 세례 교인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든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세상에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에는 고통받는 백성들이 아직도 있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복음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일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가정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더욱 굳건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는 아버지의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함을 통하여 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권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꿈과 소망을 갖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입시를 아버지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취업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앞날에 염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날마다 울꺼내가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